지나고 6월달은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현충의 달. 왜냐하면 6월달에는 현충일도 있고 또 무슨 날이 있어요? 6월 25일 6.25를 기념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순국 선열들을 생각하는 그런 달이라 6월달은 나라 사랑을 좀 생각하는 달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라 사랑하는 달로 드리는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오늘 이제 6월 첫 주로 맞아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여러분,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는 누구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분을 보내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그 당시에 요한복음은 지금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목격했던 요한이 쓴 그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보냄 받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출신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정체에 대한 그 논란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반응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익숙한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할렐루야. 익숙한 게 좋을 수 있지만, 익숙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권태기라는 말 들어보죠? 이 권태기도 익숙한 데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시고, 익숙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사람이, 내가 다 알고 있다.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날마다 새로움을 가지고 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특별히, 결혼 생활하는 부부 생활 속에서도 너무 익숙해지는 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익숙한 것이 뭐냐면은, 어떤 간절함을 없애고, 또한, 이렇게, 사모함을 없애주고, 그렇게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걸 다른 말로 권태가 오는 거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나는 다 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뭐냐면은, 목사님 또 뭐 하려고 하네. 다 아는 것 아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뭐를 이렇게 하자고 그럴 때, 이게 하도 많이 이게 접해지고 그러면, 어떤 신선함을 잃어버려요, 신선함을. 이게 교회 문제만 아니라 모든 삶이 그래요. 여러분, 그 익숙한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다 좋은 것 아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삶 속에서 익숙하지 아니한 삶이 뭐냐? 날마다 신선해야 돼요. 새로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움이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그러면 뭐냐 하면은 저도 이제 한 30년 이상 이제 목사 생활을 하니까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매너리즘이나 익숙해지는 게 생기고, 이제 눈만 감아도 다 알아. 그리고 특히 큐티 생활도 너무 익숙하게 편하게 하다 보니까 옛날 처음에 눈물 흘리면서 한 절 한 절에 은혜 받았던 것보다는 이제는 뭐 거의 다 아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일거리도 그래요. 일을 잘하는 게 그 일에 대해서 신선한 맛이 잊어버린 사람들은 익숙함으로 하는 게 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익숙한 게 좋은 쪽으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은 익숙한 것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진리를 얻는 부분이나 참, 바른 것, 그것을 얻는 데선 그 익숙함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람 관계에서 나타나서나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잘 나타나요. 낯익고 익숙해질수록 사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다 아는 양 자부하기 쉽습니다. 그 제일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특히 목사인 저들이나 어디 가서도 이제 하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뭘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도 많이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반응하는 자세가 새롭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최고로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상대에 대한 익숙함은 그 사람과의 더 깊은 교제를 또 말씀에 대한 더 깊은 묵상을 방해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신선한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원로 목사님들, 저는 이제 제가 낀 세대다 이제 60대인데 70 넘으신 원로 목사님들 이제 만나잖아요. 원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아유 성도들이 젊은 사람들을 원해. 자기들이 워낙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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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숙한 게 싫은 거예요. 좀 신선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새로운.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죄송하지만 늙은 목사님보다 어떤 목사님들 좋아해요? 그래요.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신다. 정말 그래요. 저도 이게 젊음에서 벗어나는 시대가 가까이 오니까 좀 그런 거 느껴요. 그리고 내가 후배 목사들 보면 젊은 목사들 보면은 참 달라요. 그리고 또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해요. 여기 지금 금촌제일교회가 한참 동안 담임 목사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교회가 힘들다가 요즘에 미국에서 이제 데리고 모시고 온 그 젊은 목사 한 이제 50대 갓 50대 넘은 목사가 이제 부임이 오니까 장로님들이 얼굴이 막 싱글벙글해요. 장로님 왜 이렇게 얼굴 좋아하니까 우리도 목사님 오셨다. 그래서 안 늙고 싶어요. 젊은 대로 있고 싶어요. 근데 왜냐면은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익숙함에 대한 문제예요. 익숙함. 그 익숙함이 우리를 더 많은 걸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익숙함이 더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갖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속으로 너무 익숙한 것이 그 숨어 있는 진짜 진리를 못 찾아내게 만들어요. 교리에 너무 익숙해지니까 그 교리로 인하여 눈이 딱 가려가지고 이게 진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늘 기도한대요. 하나님 내가 배운 신학, 교리 이것들이 보탬이 되도록 참고는 되겠지만 그거에 눈이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늘 새롭게 하나님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진리가 뭔지 바울이 말했던 내용이 진짜로 맞는 내용인지 아니면 초대 교부들이나 신학자들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말이 맞든지 막 충돌이 될 때 주님 저 정말 신선하게 말씀을 대하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목사님 제가 저번에 만났는데 종교개혁을 한 과정 속에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그 사람들을 너무 숭배하고 그들의 교리가 처음에 초대교회의 그 사실적인 성경교리랑 배치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종교개혁자들의 교리인 루터가 만들어 놓은 교리나
칼빈이 만든 교리에 신봉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초대교회 처음에 나왔던 이 성경의 그 내용으로 돌아가게, 사도 바울의 내용으로 돌아가게, 어떤 이 거풀을 다 벗겨서 신선하게 볼 수 있는, 나는 이걸 뭐 신학 공부해가지고 이런 교리 다 배워서 거기에 그런 토대로 뭔가, 왜냐하면 이단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어느 날 보면 그것 때문에 도리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것. 왜냐하면 역사 교회사를 보다 보면은 오늘 제가 아침에 저기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옳다고 딱 결정하는 이 공회에 막 진통을 한 거죠. 막 변론하고 이런 거 좋아요. 그런데 이 세계 교회 역사를 다 보면은 그런 니케아 종교회의든지 어떤 종교회의 과정 속에서 결정된 것들이 도리어 진짜 복음을 가리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목회자들이나 우리들이 너무 이렇게 받아들인 것들에 익숙해져 버리니까 진짜 내용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들이 늘 이렇게 그냥 타성에 젖은 그런 성경을 대하는 자세보다는 날마다 어느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올바른 것인지, 여러분도 그래요. 신앙생활, 사람을 대하는 거나 말씀을 대하는 것도 날마다 교회 왔을 때 늘 듣는 소리라고 듣지 않고 정말 그 말씀을, 목사님은 하는 소리가 늘 듣는 소리가 그 소리인데 똑같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바꾸면은 똑같은 말도 새롭게 들려요. 믿습니까? 이게 새로워져야 돼요, 말씀이. 예. 이제 저는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이런 세상 속이잖아요. 또 가서 밥 먹고 또 직장 갔다가 오면 그날 그게 그거예요. 그게 이제 잘못하다가 보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확 빠져서, 정말 뭐 이렇게 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일을 사는데 그 사람은 날마다 직장 생활의 삶 속에서 막 그 역동적이고 막 새로워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을 쥐고 있는 것이 생활의 패턴이 아니라 날마다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한 증거들이 그 사람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게 직장에 학교 교사인 내 아는 장로님이 아니라, 목사님들 그냥 바람피고 어쩔 때는 힘들어요. 한번 다 쉬고 좀, 그래도 우리는 방학이 있으니까 좀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마저도 또 한 20년, 30년 교직 생활하니까 그게 그렇다 해. 근데 이분이 딱 깨달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역동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에 대한 이런 새로움들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임하니까 똑같은 생각이 바뀌니까 똑같은 생각이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직장 생활이 익숙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막 기대가 되네?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안수사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샀습니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조그만 교회를, 성도들을 섬기지만 날마다 이렇게 매너짐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익숙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내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거기에 빠져버려요. 목회자 중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사는 목사님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빨리 은퇴해서 쳤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냥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상대에 대한 익숙함이 그 사람과 더 깊은 교제와 또 말씀에 대한 묵상이 그 익숙함이 그 묵상을 이롭게 하지 않고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관계의 위기나 신앙의 위기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권태기가 옵니다. 저는요, 집사람들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요, 여러분이 들으면 뭐 나쁘지 않고 좋은 거니까 얘기할게요. 저는 지금이나 옛날 20대나 사랑하는 우리 이인덕 사모에 대해서 이렇게 신선한 그거 뭐 있죠, 이렇게
저는 몰라. 우리 집사람은 권태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집사람에 대해서 날마다 새로워요. 진짜요. 이렇게 정말 더 예뻐지지? 네. 그게 뭐냐? 집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아유, 진짜. 아유, 진짜 너무 같이 오래 산 것 같아. 이러면 큰일 나요. 근데 날마다 요즘에 이렇게 또 이렇게 눈을 좀 이렇게 하니까 제가 왜 이 비유를 드냐면요. 여러분, 목사님을 바라보는 것도 그래야 되고, 주님과의 관계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익숙함의 공포, 익숙함의 방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던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해요.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확신을 했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같이 지냈던 사람도 있고요. 뭐 뻔한 그 사실을 자기들이 갖고 있던 일반적인 상식과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어요. 오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똑똑하다고 하고 인문학에 아주 정통하고 철학에도 정통하고 또 살아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나와갖고는 우리 같은 교회 와서는 한번 쓱 훑어보면서 저희 교회를 평가하거나 제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코칭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교회는 잘 안 다니면서도. 근데 제가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 가지고 저를 평가하거나 기독교를 평가하고 하셔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반올구석 하나 들어갈 만한 여분이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냐? 나 많이 알아. 나 옛날에 청년회장도 했어. 나 당신보다 나 성경 더 많이 알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태반이에요, 제가 보면. 때로는요,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요. 안다고 하는 사람은 그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진짜 알아야 될 거를 모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그 기원을 알 수 없이 호련히 온다고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가 뻔히 아는 가정에서 태어난 거 아는데 우리랑 어릴 때 같이 지냈는데 아이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가 뻔히 아는 것 내 아는 범주 안에서 오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안다고 하는 알미예요. 그게 뭐냐 말라기서 1장에 호련히 그리스도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호련히 내가 잘 아는 곳에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도리어 빤한 곳에서 나타나시는 것이 어쩌면 더 진짜일 수도 있어요. 신비롭게 찾아오는 것이 가짜가 더 많아요. 갈릴리 사람이자 그 부모도 그 자매 형제들도 다 아는 그 나사렛 예수 그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도 그런 생각 많아요. 그 안다는 것 때문에 그 안에 여분이 없어요. 받아들일 여분이 없어요.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이런 낯익은 지식이 뻔히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이 그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빛이신 예수님 그 모습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안다고 하는 것이 만나야 할 메시아를 만날 수 없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알량한 지식만 믿고 그 경외와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화제거리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화제거리야, 화제거리. 믿어야 할 대상도 아니에요. 그냥 화제거리예요. 오늘 또 하나님 신앙생활을 어떤 화제거리나 이슈거리로 신앙생활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슈거리, 뭐 정치 이슈거리처럼. 아니,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과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오는 마음 자세도 정말 중요한 거고요.
이미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생각들 있잖아요. 또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성경, 이거에 대한 너무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앞서면 아무리 묵상을 하고 말씀에 대해서 좀 날마다 나는 새로운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그게 어떻게 된지 아세요? 참 진리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참 진리를 알아.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교리가 중요한데 잘못하면 교리에 매여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도구마가 필요에 의해서 방어적으로 이단들이나 나쁜 것들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조금 적당한 시금석을 갖고 이렇게 요건 아셔라 하는 것은 줄 수 있는데 너무 거기에 매여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도구마에 매여버리면 이게 신선함이 없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교단 교파를 만들고 있는 무슨 예정주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신득이 칭의 이런 내용들에 대한 거기에 너무 함몰돼 버리면 그래서 거기에 숨어서 들어온 카톨릭적 사고 내용들이 거기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냐면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도 신부의 입장에서 완전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던 그 종교개혁이 안 일어나고 카톨릭의 어느 부분들을 섞어서 해놓은 것들이 그게 뭐냐면 덧입는 그 어떤 신의 교리 중에 그 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살펴보니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이해되지만 바울이 말하던 내용과는 약간 갭이 있어요. 조금 비슷하니까 그래도 괜찮잖아요. 이 로켓들을 타고 쫙 가다 보면요. 처음에 0.0mm 정도 차이 있지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예? 예, 빗나가요. 그래서 삐뚤어진 복음이 우리들 안에 만연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데 그건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성경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 안에서 이 캐논, 이 성경 외에 어떤 것을 덧붙인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성경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그 자기가 구축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조금 너무하다 싶어도 거기는 성경이 없는 내용인데 이건 섞은 건데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근데 아니 분명히 성경이 여러 군데 다 있는데 왜 그 부분은 싹 빼고 그거는 말도 안 해?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렇죠? 빼지도 말고 뭐 하지 마요? 덧붙이자는 건데 어떨 때 보면 너무 심각하게 빼버려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 과감하게 빼요. 자기들의 교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빼는 사람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왜 그걸 안 해? 왜 성령님은 말 안 해? 분명히 성령님인데 왜 성령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언급도 안 해? 또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뺐는데 붙이는데 성경에 그런 얘기도 하나도 없는데 왜 이건 상식으로 따져도 여기다가 덧붙일 내용도 아닌데 왜 성경인데 이거를 너무 기가 막히게 너무 과도하게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왜? 자세히 보니까 성경 내용이 아닌데 그 동양 철학에서 갖고 온 것과 비슷한 내용도 여기다 집어넣어. 왜? 그럴 때 이게 그런 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권고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에요. 알아서 하자. 성경에 넘어가지 마라. 제가 여기 이제 이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제일 좀 좋아하는 목사님 몇 분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은 내가 서국성 목사님한테 다 소개해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왜 내가 서 목사님한테 내가 좋아하는 목사, 친한 목사들 소개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김원문 목사님, 여기 안수할 때도 오셨어요. 이렇게. 근데 내가 소개를 못했는데. 그 김원문 목사님이라고 우리 집사람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참 좋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청년 하나가, 이게 서울에 역곡 쪽 가는 교회, 되게 큰 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도 훌륭하지만, 그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그 시골의 교회, 자기 모교회라고 목사님께 왔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큐티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서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따르지만은,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목사와 이런 것은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분이니까 존경하고 따라야 되지만, 결정적인 성경 말씀과 부딪힐 때는 너는 목사님 말에 순종하니 아니면 성경 말씀에 순종하니 물어봤어요. 어떤 내용이 딱 받쳐졌는데 막 우겨대기 되니까 너는 기록된 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너는 그걸 더 확실히 따르니 아니면 그 목사님이 성경 말씀과 다른 얘기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그 목사님이 했던 말을 따르냐 그랬더니 자기는 성경 말씀보다 그 목사님을 믿기 때문에 목사님을 따른대요. 그래서 내가 참 그 목사님 되게 훌륭하다. 하지만 그 목사님은 김병수 목사만 못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솔직히 제가 성경 말씀과 다른 얘기가 증거될 때는 여러분이 브레이크를 걸고 물어보고 성경 말씀을 제가 혹시 잘못 알면은 나도 여기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맞더라도 우리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종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말씀이라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런 것에 말려들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정명석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명석 그 가르치는 데에 가 있던 사람들이요. 몇 개월 거기에 증거하는 말씀 듣다가 보니까 쏙 빠져들어가는데 그 교리가 통일교의 피가름 교리랑 똑같더라고요. 혼음. 그 여자 김성교라는 성녀라는 한 여자가 만들어 해갖고 나중에 백백교로 가갖고 그게 어디로 가냐 문선명으로 들어간 그 이단 교리가 지금 판을 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그게 뭐냐 하와가 죄진 것은 하와가 뱀이랑 이게 성적 결합을 해가지고 죄를 져서 거기를 이렇게 하체를 가렸다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걸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를 해결해야 완전하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음란한 교리입니까? 거기에 빠져들어요. 그게 빠져들어. 그래서 그 이화여대 학생들도 막 빠져들고 초기에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이런 잘못된 교리에 빠져가지고 딱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이 신천지의 비유풀이가 저도 신천지 비유풀이를 제가 친구들이 거기에 초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알아요. 비유풀이 하다가 내용이 있어요. 꽤 많이 공부했어요. 무료 성경 공부. 이 비유풀이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이게 딱딱 들어맞는 건 더 잘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빠져들어가는 거지. 근데 그 열매가 어떠냐 말이야. 열매가. 여러분 성경 아닌 내용들 아무리 그게 혹하더라도 거기 넘어가지 마시길 잘 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것이 무조건 좋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여기 오해했던 사람들이 뭐야? 전부 다 예수를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익숙함이 도리어 문제가 된 거였죠. 날량한 자기 지식을 믿고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식들이 때문에 우리가 교리에 너무 빠지지 않고 여러분 날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신선하게 새롭게 하는 그런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잘못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생각, 성경에 대한 그릇된 확신이 앞서면 아무리 묵상을 해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안다는 오만이나 이만하면 됐다는 태만을 버리고 주님과 말씀을 제대로 알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딴 데서 뭔가를 얻지 마시고 늘 구약 3927,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3927, 66권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이지 아니하는
여러분 그런 확고한 마음들을 가지시고 성경을 사랑하면서 성경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은 반면에 성전에서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어요. 언제든지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맞겠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나는 거였어요. 일단은 교회 나오셔야 돼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 안에 내가 신앙생활 해야겠다는 믿음이 생긴 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박금수 우리 어머님 교회 나오셨어요. 지금 보니까 한 주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데 제가 이전에 벌써 어디요? 힐링 교실에서 딱 나오는데 다른 분들보다도 특별하게 말씀을 듣는데 저랑 눈이 자주 마주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겠다 딱 했는데 어느 날 자발적으로 등록을 하시고 지금 제가 뭐 신방도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저는 마음속에 안심이 되는 게 저분은 말씀이 들어가서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저희 말씀이 오셔서 들어와서 교회 나오시죠? 예, 힐링 교실 나와서 빵이나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이 받아가시면서 필요하니까 좋은데 그것은 두 번째고 교회에 와서 힐링 교실에서 복음을 제가 힐링 교실을 옛날에는 막 이게 즐거운 것만 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힐링 교실에서 반복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어제는 내가 영과 육에 대한 얘기를 전했어요. 다 알아들으시고. 그런 여러 가지 가장 기초적인 거 전하는데 어르신들이 들어요. 근데 딱 보면은 이렇게 영적으로 쫙쫙 이게 매칭이 되는 사람들 몇 사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나오셔야 돼요. 영혼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교회 나와서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은 그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영혼이 구원받고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돌아가실 때는 천국에 주님 앞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방법이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사람 좋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가기만 해도 천국 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게 벗겨질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꽁꽁 묶어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자신이 직접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야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네. 대신 저 사람이 나를 믿어주는 것, 나 대신 저 사람이 나를 끌어줬으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천국 갈 거라가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여기 수용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나마 그 회당에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는 그들이 오해하는 사람과 전혀 달리 수군거려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32절에 보면은 숨죽인 수군거림에 지나지는 않았지만 그게 지금 생명이 움틀거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보니까 제가 아까 전에 했잖아요. 저 사람은 되겠다. 그 목회자가 뭐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요. 교회 지금 와서 지금 등록을 했는데 세례까지 받았는데도 그냥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기대하면서 그냥 교회에다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나오세요 하고 있지만 목회자 입장에는 저 사람은 아직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울타리 좀 쳐놓고 언젠가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믿어지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이렇게 인간관계로 붙들어서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솔직히 우리 교회도. 그러나 온 지 얼마 안 돼서도 말씀을 통해 가지고 와서 딱 정착되어진 사람들은 진짜입니다. 믿음이 온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찾아온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과 좋은 관계니까, 그러니까 딴 데보다 좋으니까, 왜 또 나갈 때 빵도 많이 주고, 먹을 것도 이렇게 걷다래 주니까 내가 이 교회 나왔다.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네? 예수를 개인적으로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냐, 여기서 큰 역사는 없어도 이게 수군거린다는 것은 반응이 온 거예요.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반응이. 네, 이게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거 때문에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얻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여기
수군거림이라는 말이 32절에 나오는데 숨죽인 수군거리에 지나지는 않았지만 무의미하지 않고 무가치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수용이 되기 때문에. 희미하지만 주를 향해 눈을 뜨기 시작했고 이제 눈이 보이는 표적을 넘어서 주를 믿는 신앙으로 발돋움하는 거예요. 표적을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 옴으로 인해서 그 싹이 트고 움터 나가는 그 모습들, 교인들이 말씀이 들어와서 믿음이 생겨지는 역사들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좀 교회가 빨리 부흥되고 성장하는 그런 약간의 마음 때문에 옛날에 우리 박 목사님, 박정아 목사님이 친한 선교하시는 어떤 분을 소개해줘서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여기 와서 사역하게 하면은 선교지에서 막 병자가 이렇게 뭐 비디오도 다 보여주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에서 이걸 열어놓고 아픈 사람 오면 막 안수하고 기도하고 하면 막 사람들이 막 모이면서 교회가 급성장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것을 그런 목적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서 그런 은사나 능력이 나오는 사람이 나왔으면 몰라도 속 마음속에 저 사람이 여기 와서 같이 협력하면은 이게 막 병자가 나고 능력이 되니까 되겠다. 그 마음가짐이 하나님이 못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마음가짐이 그 능력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마음속에 그것이 하나의 도구와 시몬이 돈 주고 성령 받으려고 성령 마술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고 그 돈으로 거래하는 것처럼 내 속에 교회가 양쪽으로 이렇게 막 하는 것이 되는 것이 그런 측면의 마음이 내 안에 꺼리끼더라고. 하나님이 딱 막으시더라.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게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도 필요하시면 우리의 멤버 안에서 그런 일을 일어나도록 역사하시지, 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표적을 넘어서 주를 믿는 신앙으로 발돋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군가의 믿음의 진위와 수준을 판단하기에 앞서 그들의 믿음이 생기도록 또 잘하도록 섬기며 돕는 일들이 더 우선적인 거예요. 그래서 적은 일이라도 이렇게 우리 집사님 한 분은 믿음이 잘해야 되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자매에게 1대1로 성경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안에 쓰게 하는 것. 요런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모여서 저 사람을 이렇게 믿음 안에 쓰게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작은 인격적인 관계, 그런 관계. 그 사람이, 크지는 않아도 이렇게 수근거리면서 움트는 그런 역사, 생명만 들어가면 잘하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들 자라요. 어제 딱 100일 지났는데, 딱 우리 지호가 뒤집었습니다. 우리 그 주실이가 딱 보냈는데, 야, 뒤집었어요. 딱 100일 만에. 야, 애들이 이렇게 크구나. 이거 돌만 되면 막 걸어 다니겠는데, 딱 보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딱 보면은 태어났고, 그 단계에서 자라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신앙도 그렇게 자라야지. 갑자기 그냥 우리 생각대로 막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빨리빨리 교회가 부흥되는 거 좋은 일이지만,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만 그냥 성실하게 감당하면은 그것이 가장 좋은 신실한 방법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일로 인해서 또 익숙해서 그냥 방임하면서 그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환경에서 어떤 부류가 있었냐? 죽이려고 하는 자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예수님의 교훈과 표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자 초조해진 당국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속들을 보냅니다. 평소에 서로 반감이 있었던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 데는 하나가 되었어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예수 죽이는 데는 하나가 됐어요.
오늘 나와요. 그게. 예수를 죽이는데 하나가 돼요. 여러분,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느 시대든지 대적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이 악한 세상에 없지 않습니다. 언젠가 또 그것이 농후하게 드러날 때가 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반듯하게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역사하는 악한 세력들이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각오하고 주님을 핍박하는 자들이 오늘 주를 따르는 우리들도 핍박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타협하지 마시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들처럼 거짓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주의 나라와 진리를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돼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대부분 주님을 대적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르게 주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자를 대적하든지. 순간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하면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주를 대적하는 무리에 포함됩니다. 이게 지금은 안 나타났지만 앞으로의 시대 속에는 그런 것이 농후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바로 예수를 따르든지 아니면 예수를 핍박하는 대열에 서서 예수를 핍박하든지. 지금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숨어 있어요.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저렇게 이렇게 크게 반응 안 해요. 그러나 세력이 강해져서 요거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힘 다 빠졌으니까 요거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대로 하자 해서 하면은 교회 폐지법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이런 세력들의 역사거든요. 네? 그러면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쁜 마음 먹고 기독교인들은 우리들에게 늘 반대하는 놈들이야. 다 되게 처리해. 이렇게 되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과 타협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묵묵히 그렇다고 해서 막 데모하고 싸우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걷는 게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은 무저항입니다. 폭력을 행하면서 세력 확장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었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무저항입니다. 그냥 죽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길로 가는 길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볼 때는 답답해 보여요. 막 힘도 없어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걷는 것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좀 비굴해 보이고 답답해도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주의 통치가, 주의 정의가 공평하게 구현되도록 기도하며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또 내 성경 지식이 옳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성경적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 말씀의 열매와 예수님의 인격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34절에 나와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때가 오기 전에 주님과 말씀에 대한 우리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렸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주제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출신과 정체에 대한 논란 속에서 보냄을 받은 자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반응은 다양합니다. 이것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때 여러분과 저는 어떤 모습으로 그 주님을 대하면서 살 거예요? 오해하는 사람 무리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수용하는 사람들 부류에 있습니까? 아니면 죽이려고 하는 자들 부류에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수용하는 자의 자리에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좀 안다고 하면서 그냥 익숙함에 젖어들어서 오해하지 마시고 수용하는 자세의 순수함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시면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를 삼아서 주의 일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반응했던 사람들의 부류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을 늘 신선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주님이 걸으셨던 그 뜻대로 살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을 향해 박해하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박해를 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주님이 걸으셨던 방식과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고 하면 죽지만 죽으려고 하면 사는 것을 알게 하시고 역설적인 그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 백성, 참 제자가 되게 하여